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계의 파괴를 경험하고 있죠.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개인은 그야말로 파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고립된 개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개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아쉬워합니다. 몸에 많은 병이 찾아오죠. 사람들에게. 수명은 길어졌지만은 그 수명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약 10년 전에 어싱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자는 인간이 땅과 접촉을 잃어버린 것에서 많은 병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파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전자파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발명한 최악의 발명품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멘트 바닥이나 고층 건물에 사는 우리들은 땅과의 접촉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저자는 땅과의 관계를 상실한 것이 인간을 파괴로 이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채로 자신을 파편적인 개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 소외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부터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고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쉼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한 주 동안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했던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의 이 정신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규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원래 정신을 다시 되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바로 형제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은 당신이 잘났으면은 이 시골 구석에 숨어 다니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도시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자신을 증명해 보라 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의 이적과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 주목에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형제들은 그런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피해 숨어 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두 번째의 부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섬이라며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무시한 것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유대의 회당에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고 신비롭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면은 그 예수는 우리에게 은밀하고 신비롭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그렇게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은 너무 시시하게 보였어요. 너무 평범한 청년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입니까? 물론 특별하신 분이죠. 평범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햇볕같이 포근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것이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멀리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다가가시기도 하시지만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해요. 왜 느끼지 못할까? 오늘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원해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잘 못하죠. 왜 그럴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성이 항상 늘 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 우리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혼자 되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외로우니까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 찾고 있어요. 안식일법, 이 모세의 율법만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39가지나 되는 법을 더 추가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39가지나 더 추가했습니다. 보통의 유대 사람들은 이 조항의 내용들을 아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도대체 무엇이 허락되어지고 무엇이 금지되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또 이 안식일법이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법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식일법은 그야말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를 위한 또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있고 난 이후에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위해서 안식일법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규제하고 강압하기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식일법만 보면은 가슴이 탁 막히는 겁니다. 그 안식일법만 보면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줬을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줄 때는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안식일에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나그네까지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모든 가축, 생명 있는 것까지도 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바로 쉼입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쉼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다니죠. 이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법의 특징은 두 가지가 뭐냐? 쉼을 통해서,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권능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달 동안 힘들게 열심히 살아오죠. 그러나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지 우리 몸도 회복되어지고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영혼도 회복되어진 거예요. 근데 쉰다고 해서 그냥 넉넉고 가만히 쉬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쉬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여전히 공고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 주일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변질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가지는 그 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분주하고 번거롭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강한 규제를 주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영혼까지도 회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쉼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날에 병자를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셨고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보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겁니다. 유대인들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렇게 안식일법을 함부로 범하다가 혹시 나중에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서도 안식일법을 범하는 저 예수님을 사회의 부적응자, 반항자, 반란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서 안식일법을 해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자신의 그 때에 따라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대한 오해는 당시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일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이 주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규정을 지키는 날로 변형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본질을 회복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사람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돌아볼 적에 이 안식일의 법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바빠야 됩니다. 분주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쉬지 못하고 마음이 쉬지 못하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틈이 없어요.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럴 적에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일은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쉬셔야 돼. 쉬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쉴 적에 혼자 쉬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할 틈이 없지만은 같이 함께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쉼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예배 때 받았던 은혜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있었던 형제여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예수님과 이러한 유대인들의 갈등은 안식일법으로 드디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안식일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변질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주의를 통해서 쉼과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